네, 선선해진 가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느끼는 소중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랑스러운 새가족분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주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5년 10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교육에 잘 참석하셔서 수료 대상자가 되신 새가족분들과 바나바 분들을 모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의숙님, 정상래님, 이명주님, 김옥란님, 최진아님, 차병욱님, 박미숙님, 이병길님, 정현아님, 전세희님, 김승혁님, 이서연님, 이기선님, 최은희님, 차국성님, 마정희님, 김인주아님, 이선남님, 박소현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가족분들의 인터뷰를 할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죠. 박요셉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몇 분 다 나오셨어요? 왜 강 목사님 할 때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우리 여러분 저기 약간 쑥스러워요? 뭐 평생 처음밖에 없는데요. 뭐 처음이니까 평생 처음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잘 되거든요. 아까 제가 저도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 앞으로 간 사람마다 다 잘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에도 이야기하지만 여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병이 안 고쳐진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앞에 안 뚫린 사람이 풀리고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저기 교회로 대신하죠. 교회로.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잘 돼야 돼요. 사실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고 잘 됐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풀리고 고치고 뭐 심지어 뭐 하기야 맨 처음에는 평안부터 오기는 해요. 마음의 평안도 오고 뭐 하여튼 좋은 것으로 열리기 시작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오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는지, 감사한 일이 있는지, 응답받는 일이 있는지, 없으면 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아무 이야기나. 박소현 마이크 잡고요. 해보세요. 아니 좋은 교회 와가지고 아직까지 나쁜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는지, 응답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잘 풀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못 풀린 것도 있어도 이야기해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책을 맞아요 목사님.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잘 읽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최은희 씨. 네, 다 좋습니다. 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되시고. 잘 들려요? 네, 요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았어요? 네, 하기야 뭐 앞에 잘 앉았어요. 네. 학교 때 뒤에 앉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네, 못 봤죠, 그죠? 예? 아유 참 잘해요. 죽어도 말 안 듣는 인간들 많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잘 풀리지는 않아요. 네, 부부관계 좋아졌어요. 이야, 그만큼 좋아진 게 어디예요? 네. 부부 하여튼 사이가 좋아졌대요. 네. 더 깊은 것은 이야기 못 하겠어요. 마정희 씨 그냥 해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박예리 씨 만난 거요? 네. 또요?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지낸 것 같아요. 아, 잘했어요. 차국성 씨. 좋은 계획을 찾아왔으니 좋은 일만 생기리라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믿는 거지요, 그냥. 예, 정상녀 씨. 저도 뭐 항상 우리 군사님들 저를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현아 씨.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 마이크 너무 조금. 좋은데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셀 모임이 제일 아.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집사님하고 정은진? 군사님이 셀이에요? 네. 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예. 또 뭐 고민거리가 있거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힘이 더 나서요. 예.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예, 이서연 씨. 저는 좋은 교회 푸대에 들어왔더니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셀원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위정 권사님이 반합하고요. 이선남 씨. 예. 저는 첫째는 믿음이 회복돼서 좋고요. 또 둘째는 우리 손자들을 전달해서 좋아요. 손자 누구예요? 아직 어린 유치부들인데 예. 그거 좋고요. 또 우리 셀에 아직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이요 잘 리더를 해주셔서 좋아요. 예.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임미순, 김민주화. 이름 민주화가 좋아요. 저는 뭐 딱히 나쁜 일은 없어서 지금도 좋고 이 교회로 와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들을 위해서 박수해 주세요. 바나바들. 예. 네, 목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제 새가족 분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새가족 분들이 등록하셨을 때 찍으신 사진을 새가족부에서 예쁘게 액자에 담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새가족 담당 목사님께신 강태우 목사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셀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새 가족을 위한 축복성을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해 주세요. 네,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새 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9월 달에 이렇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잘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과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밝은 데 뛰는 것과 어둠에 뛰는 것은 같겠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같지 않고 증거와 같지 않고 잘 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 된 우리 세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전에 와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시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치료받고 바꾸어가고 회복되고 간 것처럼 이 모든 그 은혜가 이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바나바들 심은 대로 축복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와 주옵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빛 앞으로 와서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와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될 저녁 머리 되지 않겠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하나님 바나바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물질로 봉사로 아버지 시간으로 여러 가지 심은 대로 주여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는 모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앞길에 하나님 좋은 일, 형통한 일, 치료의 일, 회복의 일, 번성의 일들이 우리 세 가족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바나바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수료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수료식인 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른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통화죠. 수묵화를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스크린에 좀 보여주세요. 잘렸는데 이게 지금 확대된 거 말고 원래 사이즈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잘 보셨죠? 요즘은 너무 시절이 좋아서요. 핸드폰으로 찾으면 그림 바로 나옵니다. 종로 그 부암동에 가면 무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계원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 몽유도원도, 지금 우리가 본 그림이요,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인데
그 몽유도원도 영인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인본은 또 뭐냐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모양을 복제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영인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안평대군을 알아야 합니다. 안평대군. 오늘 아침에도 역사 공부하셨죠? 당면, 신라와 당. 이 안평대군은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요, 세조의 동생입니다. 단종이 왕이 된 후에 이 둘째 형인 수양대군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요, 근데 계유정란으로 수양대군은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안평대군은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안평대군과 관련된 그 일화를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이 안평대군이 1447년 어느 날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이 박팽령과 함께 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나 멋있는 이 기암절벽이 있고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이 맨 끝까지 갔는데 그곳에는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무릉도원, 이 무릉도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릉도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꿈에 있던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데 자기가 아끼던 화가 안견, 우리가 안견은 이름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이 안견이라는 화가를 불러서요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안견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저까지 가려버리셨네. 그림이 좀 보이시죠? 자, 3일 만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을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림은 이 왼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왼쪽은 현실 세계에 관한 그림입니다. 말을 타고 가면 험한 산길이 나오고요, 맨 오른쪽이 이 복숭아꽃이 이렇게 우거진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우리가 묵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 그림을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화법으로는 한 가지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세 가지 시선을 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미술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것이 바로 삼원법이라는 화법인데, 삼원법에는 평원법, 고원법, 심원법이 있답니다. 뭐뭐 있다고요? 평원법, 고원법, 시원법. 근데 평원법은 뭐냐면 이 평자가 예상이 되듯이 그냥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게 평원법이고요, 이 고원법은 마치 우리의 눈으로 어떤 큰 산을 이렇게 올려다보듯이 아래에서 위를 보는 그림, 웅장하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고원법으로 그린 화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원법은 뭐냐면요, 먼 곳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그리는 화법을 심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가 이 참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수묵화에도 삼원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몽유도원도에는 그 삼원법의 화법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잘 표현을 해서 명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냐면, 몽유도원도를 보면서 사실 이 안평대군이요, 이 무릉도원을 만나기까지 산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그림에 산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산을 만나냐? 아주 큰 산, 아주 큰 산, 웅장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싶어요. 무릉도원인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큰 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올려다보기에도 목이 아프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산들을 또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큰 산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이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평원법으로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내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 시선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 눈높이로만 바라보면 이게 정말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또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혹은 고원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아예 우리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로 넘어지거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눈앞의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원법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산들이 평지로 보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심원법이 어떤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 우리 삶의 눈앞에 마치 이 안견도 결국 무릉도원이라는 곳을 가려면 수없이 많은 산을 지나쳐야 한다는 것을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도 깨달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미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수많은 산들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 또 평원법의 시각, 구원법의 시각이면 늘 두렵고 우리가 걱정이고 염려고 불평이고 원망뿐이지만, 우리가 심원법의 시각, 자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들이 산이 스가랴 말씀처럼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 세 가지 관점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바라볼 때 먼저 평원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심지어 거인들과 같은 안악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들이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정확한,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 12정탐꾼들의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바로 이 고원법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또 33절까지 우리가 보시면 결국 이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산을 만났을 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밑에서 산을 바라다 보니 그 산이 크고 두렵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이 커지니 산 앞에 있는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사실은 메뚜기라고 비웃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이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들을 또 그들의 튼튼한 성읍을 고원법으로 올려다보고 눈앞에 큰 산이 있으니 그 산이 두려워서 산 앞에 있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원법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3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자 능히 가나안을 이기리라. 이들이 가나안이 강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정탐해 온 결과 사실대로 강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이지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가나안은 또 안악 자손은 무섭고 두렵지만 이기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7장 특별히 18절 말씀, 철병거가 우리를 막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늘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심원법의 자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문제 앞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2007년에 샘물교회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2007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23명의 선교팀이 갔었는데 배영규 목사님 또 심성민 형제 2명의 또 이렇게 선교팀원은 순교를 하게 되고 21명은 결국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선교팀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들을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해보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 팀원들이 이들이 그 전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기 전날 이들이 큐티를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게 하셨답니다. 1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탈레반이 이제 구덩이를 딱 파놓고 이제 그곳에서 총 또 이 박격포로 이 23명의 선교 팀원들을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3명의 마음이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선택이 돼서 순교당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겠습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이 이들을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높이 올라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그 담대한 결단이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레반이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담대하니까
네, 이제 이들을 위협하는 그 탈레반들이 오히려 테러범들이 더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들과 그 이전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하셨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납치된 상황에 커다란 위기고 죽을 위기일 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지 않고 무장한 탈레반 군인들만 보니까 두렵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높이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 중에 한 가지 일화인데요, 어떤 자매는 밤중에 이렇게 자기가 잠이 들었는데 자꾸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서 자기도 눈을 뜨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기도를 할 거면 나도 좀 깨우지, 왜 나는 안 깨우고 자기들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자길래 자기도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물어봤대요. 어제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야? 근데 아무도 기도했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비록 그 순교자들, 2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고 그들이 오히려 고국에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눈으로 바라보았던, 내 눈높이로, 또 위에서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그 구원법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인간적인 그 태도와 또 그 시각을 버리고, 이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자로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나중에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라는 것, 이것을 믿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자유자답게, 종이 아니라 멍에를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